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가, 말씀이 간직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이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2층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주셨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거부터 미래를 위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대화이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의 과거는 미래를 꿈꾸고자 하는 현재를 알게 해주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교훈해주고 알게 해줍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한 것을 기억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이 있었다면 바꾸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미래를 꿈꾸며 더 좋은 일들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하고 과거를 잘 간직하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꿈꾸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축복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들은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면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힘도 없는 목상들 즉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올바른 진리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순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가 또 점심때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저녁에는 또 좋다가 잠잘 때 안 좋을 수도 있고 사람은 하루에 너무나 많이 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음성을 듣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24절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투는요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에만 질투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관심하면 질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질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만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질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무엇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0장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요, 오직 하나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자식이 최고인 것처럼 느끼고 사랑합니다. 자녀도 그러합니다. 부모는 다른 부모가 아니라 우리 부모, 내 부모가 가장 귀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온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고 은혜 있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직장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10년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우리의 10년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가장 귀합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우리 10년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한다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 생명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즉 아모스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살만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1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숨을 짓고 울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운명론적으로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요.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고 환경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도 그 안에 있지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서 신앙의 순수성,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모든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살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분명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능력 가지고 일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일을 지어 계획하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시고 과거에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 현재도 만나주시고 미래,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10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쳤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앞에, 즉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서는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신앙을 회복시키는 말씀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혜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축복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 힘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안제일교회가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참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109년의 역사, 그 안에는 눈물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흥도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지만 해결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고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인하여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 구원을 가지고 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신다. 교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교훈은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 말씀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또 시편 16편 7절 말씀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3, 14절 말씀에서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욥기서 22장 22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기억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방법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고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에 심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은 잘 듣는 사람에게는 약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세대 차이가 난다, 그 말은 지금하고 안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생의 연료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고 인생의 연료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연륜과 경험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족들끼리 만나고 어르신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날 겁니다.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연륜으로 교훈하셔야 되고 자녀들은 또한 어른들, 부모님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할 때에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질투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얻는 역사가, 은혜를 얻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안에서 살도록 과거의 은혜를 기억시키시고 공의롭고 자비한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한 내일까지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충만한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지나간 모든 일들의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